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그가 또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안티폴로라는 도시에서 종교 기독교 지도자 55명쯤 모인 자리에서 교회와 행정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 그릇보다 제가 가진 지혜보다 또 저의 능력보다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국하기 전에는 저도 좀 부담이 좀 많이 있었죠. 교회 지도자들 앞에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뭔가를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또 이끌어 주셔서 또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한 말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죠. 저도 요셉의 견줄 바는 못 되지만 제가 전했던 모든 말들을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좋게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제가 뭔가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사실 강연도 많이 준비해 갔었지만 그냥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려 했을 때 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정을 좀 돌아보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37절, 39절 말씀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얘기했는데 저도 그저 하나님께서 그간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들려주셨던 것들 그냥 그렇게 나누고 왔는데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됐을 때 큰 감동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것만 순종해도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신 그 힘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강한 힘을 좀 느꼈는데요. 바로 우리 중보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부가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운, 기도의 기운을 느끼면서 아주 담대하게 평안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갔었지만 우리 한마음 교회와 함께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강단에는 요셉 이야기를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특별히 저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온 한 주간이었었는데요. 함께 오늘 요셉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란 요셉의 꿈 해몽과 요셉의 대비책, 요셉이 말해줬던 대안, 해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가 풍년 7년의 꿈, 또 흉년 7년의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것이 풍년과 흉년을 의미한다고 요셉이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흉년 7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요셉이 대비책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내놓은 흉년 대비책이 좋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게 여겨졌다라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눈에 좋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외모가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좋게 보여졌었는데 요셉의 지혜가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다는 거죠. 잘생긴 사람이 아무래도 눈에 보기도 좋아 보이죠. 그러나 잘생기긴 했는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막 잘생긴 건 아니더라도, 평범하더라도 속이 꽉 차 있고 그에게서 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고 지혜로운 생각이 있고 지혜로운 행동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지혜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매료시킬 만큼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제안을 내놓을 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아니고 앞에 앞장 한 장 넘기셔서 41장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말로 이제 요셉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5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데 요셉은 바로 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주목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이 말을 그냥 쓱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냥 겸손하게 말하는 그냥 그의 워딩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가 성도님들 안에서도 뭔가 얘기할 때 뭔가 좀 잘 능력 있는 일을 해내고 뭔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했지만 그래도 어때 성도가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말로는 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로만, 속에서는 자기 잘난 척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 감옥에 갇힌 채 영영 못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전혀 대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꿈 이야기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려는 것 같으면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고 식은땀도 줄줄 흐르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 없는데 너는 능히 꿈을 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부담이나 두려운 마음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담대해 보입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물론 있었겠지만 담대하게 평안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자신이 답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실 어떤 내재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왕의 꿈을 해몽할 만한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당신의 꿈을 능히 풀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만약 요셉이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감옥에서 술 맡은 거 하는 떡 맡은 거 하는 꿈도 내가 풀어줬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편안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죠. 만약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었다면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의 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주실 수 있었을까? 안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짜맞춰 보면서 당신의 꿈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창작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면 요셉이 마음에 안 들지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칭찬하며 말할 때 오늘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요셉만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그들의 대화는 그냥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제까지 그와 그렇게 동행해 주셨을까? 이런 퀘스천이 남게 되어질 수 있죠. 우리의 삶에도 요셉의 이 말은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이것이 우리의 좋은 영적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또 잘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나 괜찮은 사람이네. 나에게 이런 실력이 있었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재빨리 하나님 뒤에 서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다음엔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이 친구는, 이 사람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네. 계속적으로 영광을 높일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일 것 같으면, 나 스스로 나를 높일 것 같으면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설령 높이 올라갔다가도 오래 머물지 않아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것 같으면 우리는 쭉쭉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높은 반석 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속적으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 이루어주신 일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연히 찾아온 일이 아니라, 그냥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져다 주신 은혜였구나.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내가 어떤 똑똑한 생각을 했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진실인 것이죠.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면 그 길은 서서히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오르막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급격하게 바닥을 치게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자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요셉처럼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로운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좋은 성품으로, 우리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품이 좋아요. 좋은 성품으로 세상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성품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의 이러함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지혜로운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도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상당한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의 삶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보내는 세월도 낭비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던 거였죠.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만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기만 할 뿐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끌려 살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며 살아가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내 욕망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뭔가 멋있게 끌리는 말 같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끌리고 이끌려 살아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서는 많은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지혜가 흘러나오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요셉에게서 흘러나왔어요. 바로가 그것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가 그를 알아보죠. 그래서 총리로 그를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대비책을 제시한 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변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국정 책임자로 그렇게 신분이 확 탈바꿈할 수 있을까? 요셉이 어떻게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약간 신화처럼 쓰진 얘기가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의 왕들은요, 마술이나 점술이나 신들의 신탁에 의존하여 국정을 운영하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당대 최고의 점술가들이나 현인에게서 보여지지 않았던 신적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못 풀었던 꿈의 해몽을 요셉이 해냈잖아요. 초자연적 계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탁월한 정치적인 식견과 비전도 제시했던 요셉이었었어요. 이런 명철함이 주변의 모든 신하들보다 압도하는 지혜와 명철함을 나타내 보인 것이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능력을 요셉이 입증해 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내 그릇은 이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되어질 때 내 존재보다 훨씬 더 큰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존재의 그릇도 커져가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았던 요셉이 가정총무에서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왕의 감옥에서의 재반 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를 넘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요셉에게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 창조의 영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동역자였던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재판하는 업무,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은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력에 위치해 있는 분들에게 이 창조의 영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특히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훗날 성막 제작의 현장 감독직에 임명되었던 부살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참으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능력 있고 창의적인 기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손에 창의적인 재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손에도 그런 창의적인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이 하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가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미가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도 더 올라가게 되어지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누군가 전도하게 될 때도 쭈뼛쭈뼛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실 것이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긴 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기쁨과 즐거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이 좀 관성에 젖은 채, 매너리즘에 젖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력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 안에서 탄력 있게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을 위해서 일종의 인준 예식을 하죠. 총리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고급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줬다. 신분이 이제 평범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왕실 최고급 의전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이제 시가 행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됐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의전인 거죠. 이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감옥 안에 갇혀서 도대체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올까 생각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지 않겠어요? 꿈 해몽 도와줬던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었던 요셉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잊지 않고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은 있긴 했겠지만 그냥 이렇게 잊혀진 채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채로 그냥 감옥에서 내 세월이 끝나는 것을 하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좀 들지 않았었을까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도 흐릿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요셉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목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걸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두면 좋겠다, 이런 묵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최소한 조금은 의지하지 않았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부탁합니까? 복직되고 들랑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를 왕에게 의해서 이 감옥에서 풀어나게 될 것인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복직되고 지고 난 다음엔 자기 복직만 즐거워할 뿐 요셉은 그냥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정말 중요한 일, 요셉에게 중요한 일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중요한 일은 자기가 복직되는 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 마는 거 자기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니까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에서 원망하고 화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기대하는 게 현실보다 종종 많이 앞서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을 때 한 번 믿으면 바로 실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될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25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거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나 시간이 걸렸잖아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 없고 문이란 문은 다 닫힌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선한 일 행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월이 막 그냥 흘러가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잠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 신앙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게 바로 응답하지 않는 거지.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의 청원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 풀려나게 됐으면 요셉은 그냥 평범한 자연이 되어서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잊어버렸다가 바로가 꿈꿀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총리로 단숨에 승진하게 되어진 인생 변화를 갖게 되어진 일도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탁 막히게 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두 개의 반응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막혔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혔어요. 그때 자신의 마음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야겠습니다. 다 틀렸네, 끝났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고 마음을 바닥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뭔가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불같은 시험들을 통과한 후에야 그를 세상의 중심에 세워두셨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지나게 될 때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 어디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침묵 중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통과 시련이 내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거쳐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신비하고 오묘한 방식으로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요셉인들 알았을까? 물론 요셉에게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꿈꾸는 사람이었으니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우리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45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사보낫 바네아, 애굽식 이름이긴 한데 총리라는 신분에 걸맞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뜻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문헌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생명의 지탱자,
그 땅의 자양분은 살아있다. 또는 그 신이 말한다. 그래서 그가 산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요셉에게 다 있죠.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지탱해 준 사람이 맞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통해서 대비책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 땅의 자양분이 된 사람 맞죠. 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그는 살았던,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우리도 사보나 바네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진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생명을 지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며 어딘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 땅의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시지 않나요? 내 생명만 근근히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원한 사분합 반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생명 지탱되어지듯 그대 생명도 지탱되어지게 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자양분 먹고 영적 자양분 먹고 살아가듯이 그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요셉이 훗날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그 뜻은 번영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에게 애굽은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절망스러운 땅이 아니라 그에게 요셉에게 애굽은 총리가 되어서 에프라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땅이었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브라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이, 내 눈앞에 보여진 내 삶이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낙심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결국 번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앙의 길,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